우리 오늘 말씀 이사야 32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반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한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가 기울을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하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하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여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돌나기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이라. 내 백성이 어떠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유박이 상하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자, 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32장 8절 말씀이에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예. 그래서 이 부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다니 이거 많이 암송 말씀으로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저께 31장은 30장과 같이 이집트 애굽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30장, 31장 결국 이 모든 거의 핵심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핵심이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또 31장에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었어요.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과 또 30장에 내가 기다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32장 30 우리 지금 1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얘기하면서 주 예수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이 두려울 때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이 결론은 30장 31장은 이들이 결국 자꾸 신앙이 이렇게 내려놓는다던가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세상이 더 좋고 교만하고 어떤 미혹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두려움도 그 신앙이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수많은 이유 중에 이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죄인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금은보화나 세상이 썩어져갈 이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니면 착각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한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인데 그것에 내가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너무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도 신앙에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어떤 걸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또 두려움에 있어서 너무 맞서서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극심한 두려움도 이들이 자꾸 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또 이 세상이 너무나 화려한 것들도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장, 31장은 오직 여호와만이 승리자라는 것이고 31장의 마지막도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그 크고 위엄, 그리고 크고 크신 그 능력이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게 세상에서 저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은 뭐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거나 뭐 지금 우리 교회에도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눴었죠. 그러면 정말 괴롭거든요. 저도 그때 연극영화과 다녔을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학교 20대부터 그런 일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연극영화과 다녔을 때, 문예창작과 다녔을 때, 뭐 어떤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이런 일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또 되게 엄청 미움을 받기도 했었어요. 특히 연영과가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연영과가 정말 어떤 괴롭힘 이런 것도 되게 심했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정말 악랄한 선배 하나가 너무나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역을 하는데 또 뭐라 그럴까 뭐 부끄러운 어떤 일이지만 사역자들 그룹 안에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내일이 오기 이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는 거가 저한테 두려운 게 뭐냐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두려움을 임하더라고요. 내일이라는 요 시간이 두려움으로 임하더라고 저에게 두려움이 나중엔 결국 이 시간이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하지만 현실은 그 사람은 계속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올해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보호기도를 이게 하고 있으며 보호기도를 하며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다 나눠야지 돼요. 다 나눠야 돼요. 정말 다 나눠야 되고 정말 계속해서 그걸 나눠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야지 되고 너무 어떤 거에서 참는 것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드러내고 밝히고 말할 수도 있어야지 되며 연합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직장에서 힘들면은 그런 일을 알리기도 해야지 됩니다. 이 두려움을 맞서는 법을 배워 나가야지 돼요. 되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에 지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이 공격당하는가를 인지를 했을 때 이거를 영적인 중보자들한테도 교회에도 알리고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말을 하고 그 감정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감정을 내가 이것 때문에 내일이 오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알리기도 해야지 돼요.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 그런데 정말 이 두려움에 있어서 내가 두려움에 점령되지 않도록 잘 맞서는 지혜도 필요해요. 이 부분이 참 이 부분이 지금 현대에 벌어지는 일 중에 어저께 31장을 길어져서 이 부분을 얘기 못했는데 현대인을 공격하는 사탄의 수단이 이 두려움이에요. 가족을 통해서 뭐 고부 갈등, 뭐 시어머니를 통해서 또 아니면 남편을 통하여 심지어는 부모를 통하여 이 자녀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뭐 이런 경우들 반대로 자녀가 폐륜처럼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탄이 건드린 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아까도 차에서 오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알죠? 어떤 한 아나운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뭐 공영방송이라는 방송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게. 난 그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성인인데 성인이고 배우고 공부하고 치열하게 들어가서 했던 이 결국 기어이 하는 일이 누구를 괴롭히고 반드시 망신당해야지 되며 반드시 멸망하며 그 기도하는데 반드시 그런 자들 반드시 심판받으며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반드시. 제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계속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걸 그대로 두지 않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에 31장에 두려운 것들 했을 때 이 사역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름 말씀으로 이겨내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설교를 많이 하시죠.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그 두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기간이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게 너무 불과 몇 년 전에도 저도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에도 뭐 3, 4년 전에도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저의 상태는 그냥 이 상태로 뭐 저같이 안 되길 바라지만 저도 또 말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걸 지혜를 구하고 결국 이걸 누가 알게 돼서 저한테 이제는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들었죠.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근데 제 상태가 저는 더 그게 심했는지 의자가 있으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옷을 입고 그러니까 밤에 들어오면 새벽에 들어오면 1시쯤에 근데 이렇게 옷을 입고 그냥 고개 숙이고 웃음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고를 밤을 꼬박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피곤하죠. 그러니까 몸이 잠들어 버리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상태에서 이러고 있다가 눈 뜨고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되다가 바로 나가고. 그러니까 건강이 그때의 건강이 아직까지도 그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특히 이 지사님 우리 기도 제목 나눈 것도 정말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이 안 되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정말 이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을 성경 말씀대로 레마를 받으면서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민족이 아수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정결케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근데 그 과정에 이 쓰임 받았던 이 아수르가 내가 하나님의 도구였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체하고 교만을 떨었던 거죠. 아나무인이라고 하잖아요. 아수르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도 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 외 페르시아 제국도. 이 세상의 순환을 보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조금 이 어떤 상황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이런 어떤 가정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서 보호기도가 필요해요. 보호기도가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보호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신기한 게 어떤 사역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이상한 전화들이 몰려와요. 그렇게 신기하게 그날 아침부터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이상한 전화들이 몰려와요. 오늘도 집회를 갔는데 별 이상한 전화나 문자 이런 것들이 공격처럼 와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대적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들은 항상 대적기도와 보호기도를 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저께 31장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 결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계를 두렵게 만들 것이며 떨게 만들 것이며 그는 소멸하는 분이시며 그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그리고 너무 그 자가 힘든 자가 너무 감정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저처럼 이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남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잠도 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성격상 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고 나도 저의 성격도 스스로 말씀 앞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저도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위의 사역자들이 저를 이미 다 알더라고요. 얼마 전에 사역자님을 만났는데 저를 두고 이제 사역자님에서 이제는 서로 이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자리에서 저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 사역자는 너무나 뭐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달란트가 있는데 어떤 공격에 있었을 때 밤을 새 버린다고 고민이 있으면. 근데 그분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밤을 새 버린다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상담가도 있었던 거예요. 상담가, 심리 상담가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풀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스스로도 이 두려움에 있어서가 지나가는 일일 것,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이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줘야지 돼요. 자주 이게 점검도 하고 괜찮은지. 왜냐면 이번에 아나운서 그 괴롭힘을 당했던 그 여자 아나운서가 굉장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사단은 어떤 것을 해서라도 그 생명을 앗아가려고 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맞서야 되며 대적해야 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가 떠난다고 했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대적 기도하셔야지 되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그 두려움이 나를 휩쓸지 않도록 나 스스로도 대적해야지 돼요. 그리고 나눠야지 됩니다. 또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혀서 드러내야지 돼요. 대응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호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항상 어떤 이런 거에 있었을 때 감정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도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말씀 중심으로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밤을 샌다거나 너무 거기에 휩쓰이지 않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잠도 잘 자고 먹을 것도 잘 먹더라고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몰라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1장은 그런 세상 속에서 결국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경은 그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던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들이 불쌍한 자들이며 또 그날이라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보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랑 바벨론 역사에서 완전히 보복당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반드시 멸하세요. 이게 반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오늘 32장은 보라라고 하면서 영원한 심판과 구원과 그 보복의 날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32장 1절에 보라 너 이제 봐라 보라 장차 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 들어봤죠? 메시아 찬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구원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근데 그리스도는 그거에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장차 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이 오실 텐데 그는 다 공의,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못되게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아수르도 그렇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멸망시킬 거란 얘기예요. 그의 때가 지금 이 시간 이때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이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정이 다스린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저는 이게 믿겨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악한 자가 심판 받는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하박국에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논란, 하나님께 이제 이게 논쟁이 붙어요. 악한 자들 잘 지내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악하고 이상한 사람들 되게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이러는데 그런 자들은 막 떵떵거리면서 지내잖아요. 근데 그게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면서 그게 부럽지가 않고, 그들의 악함의 형통이 부럽지가 않고, 그 악한 자를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고 멸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라는 것이 저는 믿겨집니다. 여러분도 믿겨지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성도들 위해서 중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른 신앙을 이끌기 위해서 때론 아수르를 들은다 할지어도, 근데 그 아수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아수르까지 완전히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십니까? 어저께 말했던 대로 도벳이라고 얘기했는데 불사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불사질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게 믿겨져요. 그 부분이. 그래서 공의 채테크라고 하는 이것은 의로움, 올바름, 공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공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정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건데 법대로 판결하고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미슈파트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법대로 판결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세상을 대응할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같이 막 미워하거나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긴 하죠. 근데 여러분이 막 너무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이 사단의 또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 미움에서는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공의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람은, 장차 올 그 왕은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광풍을 피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며, 폭우를 가리는 곳이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시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이십니다. 기도할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이게 줌으로 들어와 계시지만 학교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이분도 보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심지어 애 밥까지 먹여달라고 한대요.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애 밥을 먹여달라고. 그건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애가 숟가락질하는 것을. 숟가락을 떠서 애 입에 밥을 넣어주는 걸 왜 학교 선생님이 하냐고. 그걸 안 하면 민원을 넣는다고 하고. 다 싸그리 그냥 다 그 심판받아야 돼. 그냥 완전히. 이들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보기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길엔 서지 마세요. 제가 기도를 막 이렇게 세게 할 때가 있거든요. 성도들이 어떤 일 때문에 괴롭거나,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거나, 그 교직에 있고, 또 어떤 직장에 굉장히 바쁜 업무 속에 있고, 또 이런 어떤 직장 상대에 있고, 집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요. 하나님 악한 자를 멸하시고 악을 다 드러내시고 선한 자는 보호하시고
죄의 길에서 그 자를 보호하시고 오만의 길에서 이 선한 자는 겸손히 낮추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 이 때를 주님이 지키시면서 이 자를 반드시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그 악한 자는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결국엔 로마 제국도 다 멸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뿔을 꺾으소서. 근데 이것이 시편에도, 다윗의 시편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알죠? 그 이를 꺾어버린다. 시편 이 편에 보면 그 이를 꺾어버린다 막 이렇게까지 시편에도 나와요. 막 대적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악의 길에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세게 기도하고 악을 몰아치는 기도를 하고 대적기도를 세게 해버렸을 때 여러분이 거기 악에 가담하면 안 돼요. 같이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미움과 대적은 달라요. 예. 미움은 막 이 안에 막 죽여버리고 싶은, 살인을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잉태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적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멸하시며. 왜냐면 다윗도 그렇게 시편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세게 들어가 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의 길에 서 있어야지 됩니다. 선의, 그러니까 휩쓸려 가지 않도록 선의 길에 서 있으길 바랍니다. 선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말씀과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30장, 31장은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세상으로 죄로 돌아갔던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근데 두려워할 것이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공의와 정의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오늘과 다시 오실 그날,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는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그는 우리를 돕는 이이시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악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때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불법한 일에 들어가면 안 되며,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숨겨진 죄악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막 기도를 했을 때 악을 뽑아내다가 이 자가 숨겨진 거에 있고 불법된 게 있으면 같이 뽑혀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존귀한 일에, 존귀한 자들은 그 존귀한 일을 계약하면서 하나님의 일 안에, 하나님의 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뿌리치 악이 뽑혀 나가도 이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이 그런 날이에요. 세상이 불바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믿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방금 외웠던 말씀처럼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앞장서고 그 존귀한 일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진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존귀한 자, 정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하는 그런 자들로 2025년 살아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그 가정에서도 선을 행하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분이 있거나 누구나 있었을 때 막 같이 욕을 하면서 싸우거나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했었을 때 그 여러분이 어떻게 힘을 받겠어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싸울 때 믿는 자도 같이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눈을 막 같이 막 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합니다.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주의 종이 막 여러분을 위해서 이 개척교회에 지금 이 주의 종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제가 200명을 막 이렇게 맡았던 그 사역자로 있었을 때는 정말 200명을 다 기도를 못 하거든요. 매일매일. 물론 기도는 하고 목장별로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하겠지만 그럼 사역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정말 큰 교회의 안타까운 점이 사역자들이 더 늘어나야지 돼요. 기도의 목양을 못 받는 거예요.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라면서 사역자로서의 기쁜 점은 뭐냐면 한 명 한 명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부분적으로 집중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막 했을 때 여러분이 악을 같이 범하거나 같이 쌍욕을 하면서 욕을 한다거나 그 안에 막 저주를 담고 있으면은 이 기도가 이렇게 부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 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예. 선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라고 그 미움이 자기를 삼키지 않기를 바라야 되고 두려움이 자기를 삼키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의 관리를 그 마음을 말씀 중심 안에서 견고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키시는 가운데 중보와 또 교회의 중보와 이 말씀의 힘으로 막 나아갔을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선포가 됐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이야기와 항상 그날은 오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가 주님이 오실 그날인데 그날도 오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때와 시를 알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때와 시를 알 수가 없는 그날은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말할 수 있냐면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일어나시다면 이 모든 말씀을 오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의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32장 9절부터 나오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란 여인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는 이 딸들아, 그 10절 염려하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 오늘이란 날이 1년 남짓하면 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진짜 앞에 다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다는 것은 그냥 이런 거에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너무나 안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안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31장에 나왔던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죄로 돌아가게 만드는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때 다니엘서 강의에 있을 때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두렵다면 회개로 이어졌어야죠. 근데 저 두려움으로 교회 말씀을 안 듣고 피하고 잠자고 중독된 것을 계속 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아직도 그 사람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날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떠나간 자들에게도 돌아오게 하는 이 기회가 오늘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왜냐 이 31장은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와라. 너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 6절 31장 6절에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그러니까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신명기에서는 돌아가지 말고 이 31장은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도 유튜브로 만약에 어떤 청년이 이걸 들은다면 오늘도 이 얘기는 동일해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안일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안일하게 들리는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벌어지는 일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이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던 자들에게 성경을 몇 독을 했던 이 자들에게 지금 선포되는 말이라는 거죠. 왜냐? 이 이사야에 지금 등장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을 때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명기를 알며 모세의 율법을 알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지난 역사를 알았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며 절기마다 나오고 또 이사야 1장은 예배 성전에 나서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1장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너희 제물을 받지 않겠다 하는 것처럼 그 절기 때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저 불제단처럼 너희가 그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건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건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다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지 뭐. 다 아는 내용이지 뭐. 어저께 목사님께서 그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 지옥 간증을 봤었다고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간증을 봤는데 그런 간증 별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왜 그럴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말씀이 이미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이미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못 믿으면은 그런 간증까지도 나올 판인가. 얼마나 그 얘기를 못 믿는다면, 성경에서 나온 지옥 얘기를 못 믿는 사람은 그런 지옥을 갔다 왔던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해도 못 듣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뭐 이혼 숙련 캠프라는 그 TV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못 듣는 사람은 남편의 이야기도 못 듣고 시어머니의 이야기도 못 듣고 친정엄마 이야기도 못 듣고 가족들 친가들 얘기도 못 듣고, 그런 사람 이 스튜디오에서 나왔던 얘기도 지금 똑같이 못 듣는데, 당신은 어떤 훌륭한 사람 앞에 있어도, 뛰어났던 사람 앞에서도 못 듣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끊어질 것이다. 성경 말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성경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근데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포도 수확이 없을 것이다. 너희 아니란 자들아 떨지어다. 염려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걸 다급하게 생각하고 당황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러다가 완전히 몸을 드러내고 수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진짜 이들이 진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이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완전 불바다가 되며 그 자식들을 잡아먹는 사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태평한 거예요. 지금 태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들에게 안일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공의가 다시 정의와 공의로 이야기를 합니다. 32장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믿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해봤더니 체험을 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다시 시간을 되돌려 간다면은, 제가 그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사인을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알았다라면, 제가 힘들었던 10대 20대 시절을 더 잘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전달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찌감치 10대 때 이 말씀이 좀 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면 어떤 역경과 힘듦을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세상을 복수하고 싶었던 자였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엄청 따졌었어요. 왜 하나님 복수를 안 해주냐고. 근데 세상을 겪으면서 제게 이제는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셨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복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였더라고요. 이 땅의 최고의 복수는 복음으로 한 생명이 변화되는 것이 최고의 복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수는 성공하는 것이 복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큰 복수는 그 자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가장, 그 배후 세력인 사단의 세력에서 가장 큰 복수가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이 뜨게 되는 게 이 뒤에 배후 세력인 어둠의 세상을 향한 최고의 복수였던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최고의 복수.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인데, 그렇지 못하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 하나님은 공평하구나. 아, 하나님은 공평하구나. 힘들게 했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복수며, 그 자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정말 화이또다, 호의, 슬프다 하는 것처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의 하나님이 맞더라고요. 공의 하나님이. 저를 두고 별 이야기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봤었는데,
그 중에 누구는 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그 중에 누구는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제가 그 자들에 향한 미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화해 과정을 거치는 작업을 거치게 만들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끝까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제가 억울한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그 자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길 바라지, 그렇지 못하면 이 일이 반드시 벌어질 테니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안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닙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저도 경험해 본 세상이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파하면 그렇게 막 분통이 나고 화가 나고, 또 성도가 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잠도 자고 잘 드셔야지 되며,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감정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해가 되지 않도록 깨어 지내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저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저를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오히려 기도를 하고 맡기고 잠들 뿐이죠.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잠자리가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음식이 여러분이 막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할 거, 보호 기도도 할 것이며. 근데 여러분도 그 두려움의 감정에, 또 미움이나 증오심에 여러분의 그 고결하고, 이 종기가 다른 번역서에 보면 고결하다고 나와 있어요. 고결한 여러분의 그 영혼이, 여러분의 존재가 이런 거에 침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다스리시기 바래요. 그런 자들보다 여러분이 존귀하고 고결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일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래요. 이 앞에 그 지옥 간증 속에 그분이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였다 그랬었나요? 목사였는데 지옥에 있다 그래도 지옥에 있는 이유가 남들 모르게, 성도 모르게 성적인 죄를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옥 가야죠. 그러면 그자 목사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니란 게 아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옥 설교가 필요해요. 죄를 그쳐야 됩니다. 불법한 일을 떠나야지 됩니다. 지옥 설교 해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 알려야 됩니다. 불법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같이 휩쓸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죄의 길에서 떠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심판 때 여러분이 보호받아요. 그분이 피난처예요. 그래서 그분 거기 보면은 목사뿐만 아니라 뭐 집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들이 왜 지옥에 간 이유들을 다 설명해주고 이분이 책까지 쓴 걸로 알아요. 책. 그래서 이분이 사례는 받지 않지만 교회 와서 그 책을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거 나쁜 거 아니죠, 뭐.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집사, 성도, 목사, 뭐 권사, 장로, 또 아이들, 이런 자들이 왜 지옥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바른 예배자로 살지 못한 거예요. 불법을 떠나며 대항하고 대적하기 바랍니다. 안 좋은 생각이 왔을 때 그 생각이 나를 펼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고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에 존귀한 일에 쓰임 받을 자예요. 존귀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를 향해서 보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눈이빨이 많이 내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들 스스로가 죄와 섞여 있고 거기에 사단의 공격에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고결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고결하고 존귀한 자들이고 복받아 형통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떠한 일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사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마귀의 성도들 존귀하고 고결한 말씀 가운데 주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을 힘쌓는 자들을 원수의 그 머리를 밟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르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할 줄을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성도분이 기도 제목 이번에 시합한 거 봤더니 가족에 대한 기도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님은 항상 가족을 위한 기도의 그 한 가지가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성도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불법에 가담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대적하며 떠나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용기 내고 담대하고 어떤 감정적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휩쓸리지 말고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선생님도 그렇고 뭐 다 장로님도 그러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특별히 보호기도 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고 높으시며 빛나고 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왕이 되시오니 그 왕 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보좌에 앉으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공의와 절의로 다스리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며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죄를 씻기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바라보니 주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우리를 굽이 살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존귀한 일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라에 주의 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이 고귀하고 이 고결한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사 모든 힘든 일이 하루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직장과 처한 자리에서 주의 보호로 살아가기로 나오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거하는 자리에서 수많은 업무 가운데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도움의 협력자들,
조력자들, 합력하는 선한 자들이 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거에서도 무서움이나 공포와 불안에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고 위대하신 지극히 크신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주는 다시 오십니다. 주는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과 또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곳에 함께 계신 주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저 크고 높으신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주 대신,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도록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도록 속사람을 그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 구속의 주님 감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 우리를 구별되게 하심에 감사, 죄를 죄라고 여기게 하심에 감사, 또 수많은 죄악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신앙 주신 것 감사. 이러므로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사람을, 그 마음의 심령을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건강하고 그 마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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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 빛나고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심판하러 오시며 구원하러 오시며 다스리려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오셨으니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아프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힘들었던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올려오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지켜주시고 그 마음 건강하게,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모든 원수와 모든 그 사단마귀,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꺾어져 나갈지어다. 그 교만은 꺾어져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위험 앞에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악한 세력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세력들 다 꺾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모든 악한 세력들, 괴롭힘의 세력들, 모든 추하고 이들의 삶을 위협하려고 하는 어둠과 두려움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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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심판하사 다스리시며 구원받은 자들은 보호하십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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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사 거룩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주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합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이들 삶 가운데 지혜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그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진리 가운데 거룩히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거룩과 성결의 관계를 중심으로 두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를 떠나갈지어다.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그 성도를 위협하는 더러운 원수 마귀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는 존귀하신 주이십니다. 주님은 존귀한 이래에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닮아 존귀한 자는 주 예수를 닮아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 예수님, 주님과 하나 되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뜻을 본받아 그 마음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라에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예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를 더욱 깨닫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존귀하고 고결한 일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 그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에 감사. 내가 이 한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 나의 길과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이 세상의 것들이 제가 죄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 오늘도 이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 영생을 주심에 감사. 복음을 주심에 감사. 지혜를 주심에 감사. 복음을 전달하는 그 발로서 존귀하게 하심에 감사. 감사합니다. 주께 찬양을 올려드려나이다. 이 아버지 마음 교회 주심에 감사. 또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함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 주의 백성들에게,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주의 복음물로 주의 길로 이끌게 하심에 감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 삼아주심에 감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 오늘도 이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심에 감사. 주께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이들의 삶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올려다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올려다갑니다. 이미 예전에 버려지고 떠나버리고 이 땅에 꺼져버렸을 삶이었지만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지혜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소리내어 기도하며 주님을 애타게 구하며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